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래적 기능과 사명에만 함몰되어 있거나 이를 무시하고 오직 사회 참여와 봉사만을 강조하는 이 양극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진영이 있고 또 진보적인 교회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분쟁과 또 시끄러운 소식들로 가득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언제나 자성과 또 성찰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따끔하게 비판도 해야 하죠. 종교개혁이 그러했던 것과 똑같이 교회도 비판의 성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때론 교회를 향한 이 비판이 과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같은 비판이라도 교회를 세우는 비판이 있고 또 애정이 듬뿍 담긴 애정 어린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내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진술을 가리켜서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체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과 의미를 상세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죠. 교회론을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다루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교회론을 의미 있게 다루는 학자도 있습니다. 창조와 새 창조, 즉 종말론의 관점에서 교회를 전개하는 학자도 있죠.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교회론은 1차적으로 교회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술이자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진술하는 것이죠. 교회론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고백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련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매 순간의 확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은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백이자 확인이며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에 대한 찬양이자 감사라 할 수 있죠. 위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정체성은 타자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는데요. 교회는 먼저 타자를 위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하고 또 세상을 향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는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가지는 그 특수한 정체성도 견지해야 하죠.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본래적 기능과 사명에만 함몰되어 있거나 이를 무시하고 오직 사회 참여와 봉사만을 강조하는 이 양극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의 진영이 있고 또 진보적인 교회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독일의 개혁교회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이것을 관계성의 위기와 동일성의 위기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장신대 김도훈 교수는 이를 교회의 현실 적합성과 정체성 사이의 위기라고 판단하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토대와 또 이상적인 정체성 사이에 괴리, 그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괴리의 위기감 속에서 몰트만은 다른 사람들과 상위성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네퍼의 사상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과 상위성을 가질 수 있는 그 동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와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그냥 휩쓸려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또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어도 교회로서의 그 특수한 정체성은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는 상위성의 토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은 십자가이며 교회는 이 십자가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교회가 될 때 타자를 위한 교회도 의미 있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교회론은 사회봉사론이며 동시에 목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없는 목회론이나 목회론 없는 교회론은 공허하죠. 요즘 나타나는 한국 교회의 기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 성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 진의는 이해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성장해야 한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성장에 대한 이 과도한 비판은 건강한 성장마저 저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라고 한다면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출생률 감소에서부터 교회 내적인 문제로 인한 이미지 추락이나 무신론이나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사상적인 도전, 거기에다가 문화적 변동에 대한 대안 부재 또는 사회와의 소통 단절 등 다양하게 제시되죠. 교회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 희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해야만 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교회 형태들도 나타났죠. 거의 교회 다양성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칭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머징 교회, 구도자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셀 교회, 가정교회, 뉴 패러다임 교회, 포스트 모던 교회 등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그런 교회 유형이 되었습니다. 고전적으로 여겨지죠. 또한 유기적 교회, 회복 교회, 멀티 사이트 교회, 고대 미래 교회, 사이버 교회, 다문화 교회 등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카우보이 교회, 드라이브인 교회, 힙합 교회, 전원 교회, 감옥 교회, 스케이트 교회, 스노우볼 교회, 극장 교회, 언더그라운드 교회 등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사회의 변화나 교회 구성층의 변화 때문에 교회 자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도 이러한 교회의 변화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의 제도와 예배 형식은 물론이고요. 신학이나 영성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지금 교회와 초대나 중세 교회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도 교회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고정적인 닫힌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열린 개념이라는 겁니다. 교회론은 교회 건강학이며 교회 치료학입니다. 김도훈 교수는 신학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성찰적 기능을 제시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교회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그 부정적인 함의 때문에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더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교회론은 교회를 치료하고 그 교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행하는 일종의 교회를 위한 맞춤형 치료학인 셈이죠. 먼저 건강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단지 질병의 없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물리적 질서와 안녕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 모두를 의미하는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함의 상태이며 또한 총체적 샬롬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긍정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웰빙이나 플러리싱의 상태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건강의 상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종교개혁가들의 말도 결국에는요, 이 교회의 불완전함과 오류 가능성과 타락의 가능성 여지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건강은요, 현재 교회의 온전한 상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교회는 이 온전한 건강을 향한 도상에 있는 미완성의 존재이지 완전한 건강과 치료의 상태에 도달한 완벽하고 완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하라는 명령은요, 이 WBC 주석을 집필한 신약 성서학자 이 헤그너의 표현대로 이제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자 목표로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목표인 교회의 온전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나는 교회의 4가지 표지가 있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향한 길은요, 이 교회의 현재 목표이자 미래적 목표인 통일성과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교회의 현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개혁하는 데에서부터 이 교회론은 시작할 수가 있죠.
교회론은 교회 믿음론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믿음의 대상임을 밝히는 성격을 가진 이론이라는 뜻이죠. 물론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 그 자체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진정한 교회의 특성과 본질이 믿음으로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요,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은요, 훗날 참된 교회의 전통적인 4가지 표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자 또 그 하나님과 관련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깔뱅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교회 정통주의자들 역시 다양한 이유로 교회는 신앙의 대상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북한우스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 전 역사에 걸쳐서 존재하는 불가시적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의 우주적인 굉장히 사변적인 개념이죠. 고대로부터 중세,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각자의 다양한 형태의 그 교회들 모두가 다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신비한 개념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올레비아누스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신앙의 조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통주의 신학자인 하이니 헤페 역시도 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이 올레비아누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언약을 교회론으로서 확장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했죠. 한편 칼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믿지 않아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이 카테고리에서도 믿어야 하는 부분과 또 믿지 않아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구체적인 공동체의 그 어떤 형태도 그 자체로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신비화하거나 신격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화해서 그 교회 공동체 자체를 아주 신성화해서 신격화해서 막 높이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 그 자체, 그 거룩한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 고백서의 교회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믿는다는 말은요, 교회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믿음으로 인한 그 공동체의 실존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 본질, 그 자체는 변질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변할 수 없는 그 공동체의 실존, 그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죠. 또한 그 공동체는요, 본질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도 않고 변해서도 안 되며 변하지도 않을 그 공동체, 그 실존 그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서 교회의 4가지 표지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지 하나의 교회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가시적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현실적인 교회예요. 안산제일교회, 어떤 특성 교회,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고, 불가시적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완벽한 교회를 이제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또는 어거스틴의 표현이죠. 전투하는 교회나 승리하는 교회. 현재의 현실 속에서 악과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투쟁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이미 영광의 면류관을 성취한 그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이런 구분은 각각 둘이 아니고 하나의 교회에 대한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서 이 칼바르트는요, 교회는 오직 단 한 분의 주님만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인 교회를 고백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또한 교회의 거룩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고 교회에 부여된 그 거룩함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고 또 교회만의 고유한 존재성과 특별한 삶의 법칙을 부여하시는 분은 특정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도 아니고 어떤 삶의 행위나 결과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은요, 모든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다른 모든 공동체의 내부에서나 개개인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말은요, 고대 교회나 초대 교회의 그 집사님들이나 그때의 그 사도들이나 지금 현대 교회의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실제 본질적인 차원은 서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동등한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지상적 역사적 존재 양식이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 자체의 현실인 보편성은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은요,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와 그 가르침의 인도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의 사도성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섬김의 정신을 의미한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사도적 공동체인 교회는요, 신구약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사도들의 증언을 경청하고 그 증언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존의 근원과 규범을 인정하고 실제로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고 하는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듣고, 그 자체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현대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퀸 역시 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데요, 교회를 믿지 않으면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스 퀸의 견해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사실 가톨릭 신학자라서 아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스 퀸은요, 가톨릭에서도 이제 가톨릭 교수의 자격을 잃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가톨릭 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신교 쪽으로 많이 가까운 그런 신학자로 여기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몰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훈련 기본 초안을 짤 때 이 한스 퀸의 교회론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목양의 지침으로 삼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연하는 이유는 이제 한스 퀸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 한스 퀸의 교회론만의 그 특수성이 많은 현대 교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이제 권위 있게 수용해서 인용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한스 퀸의 표현대로 따르면 이제 밖에서는, 즉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그 교회 안에서만 교회와 함께 사는 사람만이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스 퀸은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죠. 그에 따르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신앙하는 교회 공동체 없이 개인이 신앙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죠. 물론 여기서 이제 한스 퀸은 가톨릭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성례전의 중심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는 어떤 그런 방주로서의 그 성례전적 기능을 담당하는 교회론을 이제 전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이 이론에 대해서 아주 크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례전을 이제 사제만이 집례할 수 있거나 이 칠성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선포된다라는 것은 개신교 신학과 이제 양립할 수 없지만요. 정리하면 이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존재함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이고요. 이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안산제일교회,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론은 교회 사랑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교회론을 살펴보면요, 그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호칭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를 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서 객관화시킬 수가 없죠. 우리가, 즉 우리라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대한 비판은요, 지금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 때부터 발견됩니다. 고대 교회의 바실리우스 역시 교회의 타락을 한탄하여서 개혁을 부르짖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의 혼성체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루터의 종교개혁 직후 경건주의자들도 이 메마른 교회의 그 개혁을 부르짖었죠.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위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만의 모토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외침이어야 하죠.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긍정적인 호칭들은 대부분 가시적이며 지역에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었고, 이들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교회를 지칭했습니다. 위대한 교회 개척자이면서도 개혁가인 바울은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직시하면서도 이 현실 교회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표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의 행위가 우월해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섬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